아멘. 저번 주 오후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그중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말세의 세상과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부패와 타락상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또 교만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부패와 타락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본문의 3절 말씀은 무정하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어 표준역 성경 ESV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heartl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이 없는 것처럼, 말 그대로 심장이 없는 것처럼 이 말은 죽어버린 인간애와 양심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본능적인 애정, 모성애와 부성애조차도 결여될 만큼 인간 안에 내재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정해진다는 것은 아마도 2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했어. 다른 이에게 줄 사랑을 남김없이 모두 써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모든 것에 냉담해져 버린, 이렇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후로 이어져서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품의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행할 것이고 적개심을 품고서 다른 이를 모함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꼭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서라도 무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대만 보아도 또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악함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이제는 상식으로 여깁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점차로 단절해 나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들을 잘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이니까요. 무정해진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무정해진 사람들이 무정한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너무나 식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친구나 동료나 심지어 가족을 애정을 나눌 대상이 아닌 그저 주변에 산재하는 나의 인생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타인에게는 그러한 지인들, 동료, 가족 아니고선 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합니다. 요즘에는 심한 경우에 타인을 거의 물건이나 무기물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낌 없이 거짓을 말하고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모함하고 조금의 손해에도 앙심과 적개심을 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무정함이 갈수록 극심해져 감은 요즘 세상에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비정상적인 범죄들, 특히 폐륜적이고 인륜을 벗어난 범죄들을 통해서 여실히 느껴집니다. 근래에 들려오는 범죄들은 정말로 심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가 없을 정도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점차로 사랑을 잃어가고 무정해져 가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배반한 인간인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 사랑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무정함의 결말은 곧 파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파괴와 비극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러한 결말을 증명해주는 예를, 곧 그 무정함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무정한 사람들의 실례를 지금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무정함이 극한까지 다다르면 그 무정함을 불러온 자기 사랑은 자신의 주변을 처참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서 발전하여서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다 자신에게 몰입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 주변은 이미 파괴되었고 나 자기의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거기에 몰입한 뒤엔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고는 그 자기애를 채울 수 없음에 실망하여서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갖지 못하면 부숴버린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 소용이 없으니 그 욕망의 주체인 나를 파멸시키면 된다. 그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그 자기 사랑에 잡아먹혀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존재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멸망을, 파멸을 불러오는 무정함과 앙심을 품는 것과 모함하는 부패함들은 역시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인사조차 하지 않는, 심지어 눈이 마주쳤음에도 고개 한번 끄떡하지 않는 굳어버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자기에게 오는 조금의 손해도 용납할 수 없어서 상대방의 실수에 앙심을 품는 그러한 사랑 없는 무정한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의 흠과 부족함을 발견하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발견한 양 물고 뜯고 즐기려는 그런 모함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속으로 숨기고 은연중에 하느냐 아니면 대놓고 하느냐의 차이이지 이것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정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앙심과 모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말세에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 교회 안의 배역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타락과 부패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타락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다음 부분에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입니다. 말세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또한 자기의 감정이나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에게 잔인하고 거칠게 대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음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미워합니다. 이 부패와 타락들은 앞서 살펴본 자기 사랑이나 또 직전에 살펴본 그로 인한 무정함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4절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입니다. 먼저 배신하며에 사용된 정확한 헬라 원어는 배신하여 팔며입니다. 이 원어는 신약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자로 소개되는 구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믿음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되려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배신하면은 배신하면 역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악입니다. 이어서 조급하다는 것은 사람이 죄에 몰두하기를 바빠한다는 뜻입니다. 빨리 죄를 짓고 빨리 내 욕망을 채워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조급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뜨신 눈동자를 잇기 위해 고개를 처절하게 돌려가면서 빠르게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느껴가면서 그때마다 제 자신의 추악함에 치를 떨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조급함을, 죄악을 향한 조급함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나 자신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자만하며라는 것은 앞선 2절에 자랑하며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원어상 해석은 자기 기만에 부풀다, 교만하다라는 말로 자신을 높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자기 사랑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4절의 마지막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별다른 주의 없이 읽으면 어떤 사람이 쾌락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별다른 주의 없이 읽으면. 그러나 원문에 의지하면 그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원문의 뜻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분명히 말세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세상의 아주 작은 즐거움이나 티끌만한 이익보다도 가치 없게 여길 겁니다. SNS나 유튜브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보낼지언정 단 1초도 하나님께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더 거슬러 물건을 사면 내가 낸 돈보다 더 거슬러서 받은 잘못된 100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을 더 가치 없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면을 쓴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데 세상을 좀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저번 주와 좀 전까지, 지금까지 말세에 이르러서 고통하는 때를 초래하는 부패와 타락상들을,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조급한 등등의 부패와 타락의 양상들, 말세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띠고, 또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점점 더 심해져만 갈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점점 더 심해져만 갈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죄의 먹물은 인간을 더 짙은 색으로 잠식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심해져만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패와 타락 속에서 또 그것들이 점차로 심해져 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이러한 말세의 상황에서, 이러한 말세의 타락과 부패에서 점점 더 악해져만 갈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의 마지막 5절 말씀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와 타락 안에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말세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경건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바울 사도의 지적은 경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부패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더 정당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 그 자체와 동의어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그것이 외면적인 겉으로도 드러나는 것. 내면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경건은 내면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그것이 외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외면적인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하는 말씀처럼 일부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은 이러한 경건을 겉으로 흉내는 내지만 본질을 갖지는 못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진정한 경건, 곧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외면적인 것의 가치와 유익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거하는 일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거칠외된 종교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과 경건을 가장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경건의 모양은 존재합니다. 예배와 각종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타락한 내면이 뿜어내는 악독한 악취를 회칠된 껍데기 안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기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언제든지 죄책감 없이 벗어버릴 수도 있는 가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건 그 자체를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건은 가짜입니다. 그 시작과 목적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사람들의 경건은 참되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경건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그 시작과 목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고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외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또 그것의 능력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해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건의 능력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형식, 곧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는 삶의 모양,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 인내, 순종, 겸손과 같은 여러 가지 유익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되고 신중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그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껍데기만 흉내내는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진정한 경건과 경건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유익, 그리고 쾌락이기 때문에 경건이 주는 신령한 유익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경건, 곧 나의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나의 외면적인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유익들, 겸손, 충성, 온유,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고, 그런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추상적인 것이라고, 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 부활, 영생의 소망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설로 여겨질 뿐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 지금 일단 살짝 발 걸쳐놨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 경건을 흉내내어서 살짝 발 걸쳐놨으니 조금 안심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생각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부패한 사람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합니다. 돌아서라는 이 말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너를 완전히 돌이키고 한 번 돌이킨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 말씀드린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새 속으로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면서 외식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멀리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멀리하며 그들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충고를 따르려고 하니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눈에 드러나는 악함이야 우리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본문의 마지막에서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부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욕망을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에야 그들의 추악한 부패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악을 추구할 테니까요. 그런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야 그 부패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있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 그 자체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경고와 함께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들이 속에 품고 있는 그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너를 돌이키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이 가진 그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너도 돌아서라 하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의 모든 징후에서부터,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살펴본 그 말씀의 모든 징후에서부터, 또 경건의 외형만을 추구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식에서부터 너 자신이 돌아서라, 너 자신을 돌이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는 비록 겉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로부터 떠나가야 하고, 그들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로부터 떠나가야 하고, 또 말세의 모든 징후에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고 또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패, 그렇게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나라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나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면, 그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서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중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신 그러한 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부패와 타락과 일치한다는 것을, 대부분 공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주의 깊게 살피고, 만약에 그러한 부패함이 내게 있다면 나 자신으로부터도 나는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혹시 돈을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정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는 있기는 한데 정작 믿음에서부터 우러난 경건을 소유하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혹시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들을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와 같은 소설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만약에 그러한 부패함이 내게 있다면 나 자신으로부터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패함이 바로 자기를 사랑함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본문을 다루는 그의 주석에서, 오늘 본문의 그의 주석에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본문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패와 타락의 근원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악의 근원이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패와 타락의 근원으로, 악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교만함을 인간에게로 이끌어온 악 중의 악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다고, 죄의 노예이기를 자처했던 자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시며 나를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실 수 있는 절대자시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더는 반항하지 마시고, 그럼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를 그것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해내신 주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로써 나의 그 모든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어 집어내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기뻐하시고, 그로써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면 자기를 사랑함은 얼마나 큰 악의 뿌리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확실하게 작정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그 행동을 듣고 싶어 하지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의 바탕이 바로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처절한 상태였음, 그 상태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떠서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떠서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임무입니다. 보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이러하다, 말세의 타락과 부패상이 이러하다, 너희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것들로부터 돌이켜라. 여러분들과 제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니 이것을 멀리해라 라고 하시는 정말로 사랑 가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징계나 형벌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러하신 마음을 알고 깨닫고 숙고하여서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말세의 이 악한 징조들을, 악한 부패와 타락상들을 깊게 식별하고 경계하셔서 나 자신의 주변에 그것들이 이르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타락과 부패가 점점 더 심해져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결하고 경건한, 말 그대로 아들과 딸다운 삶을 바치시면서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잘했다 충성된 내 딸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 가운데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